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더니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치리하는 종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라.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알지니 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거기로 가지 말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리니 오직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지니라. 이에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으로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해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좋은 것들이 모든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더니 곧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더라.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나는 여기 우물물 곁에 서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곧 내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가 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리이다 하더라. 성도님들께서는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셨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서로 만나서 어떻게 서로 연애를 하고 또 어떻게 서로 결혼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으로서요, 부모님들의 이러한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는요, 참 흥미진진한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야곱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죠. 아브라함은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져 가지고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상속자인 이삭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보면요, 이것이 좀 과도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서야 대부분 우리 청년분들께서는요, 소개팅도 나가고 만나보기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주선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도 흔했는데요. 그 시족 내에서요, 이는 동족 결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족 결혼은 가족의 상속을 보존하고 개인 시족을 외부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자손에게 전수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잘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는 자신의 씨족 안에서 아내를 찾기를 원했었죠. 이런 배경에서 이삭 아내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 아내 찾기 프로젝트에 있어서요, 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었고요,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게 활약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그는 정말 엄청난 대활약을 펼칩니다. 오늘날 어느 결혼 정보 회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었어요. 먼저 그 종은요, 아브라함의 낙타 10마리와 주인이 주는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홀 도시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종이 신속하게 아내를 찾는 모습을 볼 때 종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잘 공감을 했고요. 자신의 주인에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내 주인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히 행동만 신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요, 신속하게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에 우물 곁에 앉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여인을 찾음으로써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의 기도가 정말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종이 물을 요청할 때 그 종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여인을 찾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리브가라는 젊은 여인이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다가와 그와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신 줄로 알고 리브가에게 아낌없이 보석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더라.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주인에게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가 결핍되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더라. 이후 리브가는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종에게 받은 보석들을 가족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요, 이 리브가가 받은 보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른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거처로 초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 설명했어요. 내가 이렇게 왔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기도를 마치기 전부터 이 리브가가 와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해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 얘기해 주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종은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종의 경험과 입장에서 보았을 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운명,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확신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동시에요, 이 종은요, 결국 그 결정권을요, 가족들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24장 49절. 이제 당신들이 내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반과 부두엘은요, 리브가의 가족들인 라반과 부두엘은요,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어요.
그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당신에게 나쁘다 혹은 좋다 말할 수 없나이다. 보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우리 종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또 경배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가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더라. 네, 어떠한 반응이 있자마자 계속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경배한 게 아니었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종은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요. 그들이 떠날 때 리브가의 가족은 그녀를 축복하며 풍성한 자손을 가질 것이라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 누이며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더라. 참고로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여기서 지난 날을 한번 기억해 보자면요, 이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점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에게만 이 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고 그냥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대를 이어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창세기 24장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리더라. 이는 그녀가 이미 그 종에게 이르되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이니까 하니 그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더라. 이에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고하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도님들, 오늘 본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집안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타이밍에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일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엄청 빨리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느리게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가요, 정말 빨리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말 빠르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심지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민족인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또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시기에 느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브가가 야곱을 낳는 과정이 그러했는데요. 창세기 25장 20절에요.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주께 간구하더니 이는 그녀가 수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잠시 나오죠. 리브가가 임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인 몸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리브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딱 이 구절들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삭과 리브가가 고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빠르게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아이를 낳기 전과 결혼한 후와 아이를 낳은 그 사이 시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불렸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형제자매님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둘이 이렇게 결혼했을 때 몇 살이라고 했죠? 40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을 때는 몇 살이죠? 60세입니다. 20년이 걸렸던 거였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삭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를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기까지, 나를 가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도한 후 아이를 가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중간에 했을지 처음부터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시간이 20년 정도나 걸렸다는 거죠. 매우 길었어요. 이처럼 때때로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느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상관없이 그분의 타이밍에 정확히 일하신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빨라 보여도요, 아무리 느려 보여도요,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선하게 역사하시죠. 이건 우리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너무 늦어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죠. 박명수 님이 했던 재밌는 말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면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박명수 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빠른 시간도요, 아무리 느린 시간도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위에서 자신이 하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전능하시게 선택하신 그 타이밍은요, 가장 선하고 완벽하며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취업을 기도하든요, 혹은 결혼을 기도하든 노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간에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빠를 수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요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빨라야 할 때는 빠르게 해주실 거고요, 느려야 할 때는 느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다음 성경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다 일하실 수 있지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다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하면요, 기적적인 방법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너무나 자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더 놀랍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요, 제가 영상을 볼 때요, 이 그림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그 그림 관련 영상을 보면요, 처음에는 화가들이 되게 왜 저기다가 점을 찍지? 왜 저기다가 선을 그리지? 왜 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하나하나의 그 손짓들이 아주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화가와 같으십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섭리적인 계획 속에 평범한 하루와 평범한 일주일과 평범한 1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생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비범한 사람들이 나오죠. 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생겼다는 다윗도 나오고요. 되게 은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예언자, 대언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종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뜻을 사람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큰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큰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우리 삶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일하실 수 있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빠를 때도,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느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취업 준비나 연애, 이때쯤은 연애를 해야 되는데, 결혼, 자녀, 노후 준비, 이때쯤에는 내 노후가 탄탄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재정 안정, 교회 사역, 교회가 이 시기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과 고민을 가질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이든 우리의 평범한 하루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타고난 능력이 많든 타고난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즘 이런 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나는 흙수저야. 가진 게 없어. 나는 시작점이 저들과 애초에 달라. 노력? 노력은 재능을 못 이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재능이야. 그리고 그 재능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도 노력하라고? 말은 좋지. 노력하는 것도 유전이래. 타고나는 거래.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좌절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이 그저 불평이 아니라 일리 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노력했다가 크게 실패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자존심 상하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신의 꿈이 꺾였던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좌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내가 재벌은 아니더라도,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더라도 내 생은
망하지 않았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더라도, 아니 그 이하더라도요, 심지어 누군가의 종처럼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아 보이는 존재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가장 낮은 것을 사용하셔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재정과 외모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를 사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돌보시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걸 기억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성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뢰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경배와 기도를 통해 이렇게 신뢰받기에 합당한 위대한 하나님을 크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반응으로서요, 우리 종이 보였던 반응처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